우리 신명기서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71페이지 신명기서 6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그게 무엇이냐고 물을 때 답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유산되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늘 조건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구약 이렇게 말할 때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이란 말하면은 서로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떠나가도 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방치하는 거지. 우리가 자유가 있고 방임이 있는데, 방임은 그냥 두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이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방치하는 거, 그건 방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고 때로는 삶의 행위에 대한 상급도 주시고, 잘못한 것은 꾸짖고, 잘하신 것은 칭찬하시고, 그게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다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 있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가만두는 것은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시는 이유도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방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결혼할 때 언약하지 않습니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서약이죠. 약속이 있는 거라고요. 살다 보면은 감정도 사랑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서약으로 사는 겁니다. 서약이 사랑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 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돌이켜서 보기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너희들이 잘나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뭘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서약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무엇을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를 세워놓으십니다. 중앙에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이죠. 너희들이 만지지도 않고 그것을 먹지도 않으면 산다, 그리고 먹고 만지면 죽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21절과 23절을 보면
모세는 자녀들이 물을 때에 먼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말해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처음부터 계명 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을 하라는 거죠. 뭐 처음부터 십계명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웃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 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의 손에 종이 되었다는 사실과 권능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절대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바로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데 20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민주국가라 그래도 사람들 다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지켜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죠? 최고의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도 어떤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병에 걸렸어요. 그 회사는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그걸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려고 그렇게 법정 투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에 다니면서 암에 걸렸어도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회사의 브랜드에 먹칠이 되니까 그거 안 해주려고. 요즘도 그러는데 여러분 바로 같은 사람이 노예를 풀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풀어줍니다. 여러분 풀어줄 수가 없죠. 그 노예가 200만 명이나 있으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 텐데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평생에 대대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본래 종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종으로 살 때에는 바로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의 법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쉼 없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죠. 노예처럼 노동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은 바로와 같은 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기꺼이 이 법을 메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불평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법이 많은지 십계명만 해도 우리 육신의 성향과 얼마나 다른지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법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뻐서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뭐 복수하고 싶지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바로 앞에 살 때에는 바로의 법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꼭 전하라는 거죠. 22절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에게 나타내셔서 바로가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누리는 이 자유와 법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가리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종입니까? 하지만 종이죠. 물질의 종이고 자녀들의 종이고 뭐 미움의 종이고 다툼의 종이고 다 종 아닙니까? 이게 종인 거예요. 우리가 뭐 노예처럼 살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다른 거에 매여 산단 말이죠. 그게 종이죠. 그렇게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베푸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기 혼자의 힘과 지혜로 사는 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우리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살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다 당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죠. 원래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게 악한 일이 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죠.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를 지킬 때, 규례라는 것은 규례, 법도 계속 이렇게 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세세하게 풀어서 법령으로 만든 게 규례, 법도, 명령, 증거 이런 표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규례를 주시는 것, 규례라는 건 규칙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규칙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걸 자꾸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간섭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자녀들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형태들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삶이고, 겸손한 삶이고, 용서하는 삶이고, 상대를 도와주는 삶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유익, 규례를 지키는 유익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지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경외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 경외함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죠, 말씀은. 깨닫기 전까지는 재미가 없거든요.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여러분 세끼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식사 안 했으면 큰일 나죠. 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양분이 다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그냥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정한 분량을 정해놓고 그냥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 목회할 때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 이 여집사님이, 어머님이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때 갔을 때가 83세신가 그러셨는데 글을 아예 모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일이니까 더 그분의 삶이 그 옛날에 교육을 받지 못하셨겠죠. 글을 아예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시고 글을 못 읽어요. 근데 이제 딸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데 글을 읽고 싶잖아요. 글을 못 읽잖아요. 듣기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 찬송도 읽지, 노래 부르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 여집사님이 그래도 예전에는 무곡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곡이 없이 가사만 있는 찬송가 있는데 그 찬송을 사드렸어요. 글을 못 읽긴 하지만 그래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좀 알지 않을까 해서 사다 드렸는데 이 어머님이 찬송가에 있는 글만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흥얼흥얼거리잖아요, 교회 가면. 그게 이제 좋으니까 집에서 자꾸 흥얼거리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찬송에 있는 글만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읽으니까 찬송가가 이렇게 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부풀어졌어요, 성경. 찬송가가 이렇게 부풀어져 있어요. 하도 보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는 이 노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정도는 글을 읽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찬송 부를 정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푸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시면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죠, 성도님들이.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평생 읽지 않게 되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가 생겨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읽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날마다 읽어야 되되 성령이시여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아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체가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뭐돈 조금 있다고 복이 아닙니다. 돈 있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더 많기도 하고 또 돈이 많은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더 힘들어요. 자녀들이 싸울까봐 근심이 되죠. 하나님은 복을 그냥 돈 조금 주는 걸로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모든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25절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 규례와 법도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의로움의 유익이 뭐죠?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까지도 바라볼 때 뭐 근심이 생기고 그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게 될 때 그냥 읽는 행위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되는데 이런 말씀의 유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순종하라,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런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게 생기겠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읽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는 이런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또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운동하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좋은 것을 또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르고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마음의 뜻을 두고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양식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영혼 깊숙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의로움이 가득하여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